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한 번 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고 바사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술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그 권력입니다. 장관보다도 높은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1차, 2차, 3차 할 때 3차 귀환의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제 그 당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3차 그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을 해서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지은 게 벌써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성전에 이제 이 사람이 야,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려도 되겠냐, 이거 살려보자 해가지고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고 11장부터 13절까지 언약을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기간은 BC 444년에서 425년까지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3차 돌아와 보니까 그 성전에 사람이 없습니다. 뭐 집도 없고 다 폐허가 돼 있고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따지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초막절 말씀을 딱 낭독하는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딱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면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걸 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농사를 짓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텐트를 만들고 그 텐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수장한 후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인데 구약에는 초막절과 수장절이 있었다면 초막절, 수장절 같은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수장절 지킨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절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감사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걸 감사하고 또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라는 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절, 이렇게 제목입니다. 뭘 감사해요? 은총.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절이라는 게 뭐냐? 첫째, 한번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첫째, 시작.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 은총이라는 것이 복음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 구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구약이에요. 구약의 내용이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희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 세 가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게 쭉 이어지다가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이 약속이 처음에는 누구한테 했냐? 아브라함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가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 애굽, 아시리아,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택한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게 하고 포로를 만들어가지고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데려다 놓은 거예요. 데려다 놨는데 문제가 뭐냐? 과거처럼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약속대로 이렇게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린 어디에 포로로 살았냐? 죄의 포로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속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약속을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돼야 안 돼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냐?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겁니다. 복음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5억 인구 가운데 아무나 교회 다닙니까? 그 중에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성도인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면 최고의 복이고 은혜예요.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자,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니니. 진리를 믿음으로. 14절에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를 뭘로? 복음으로 너희를 모아사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예. 우리를 구원할 때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복음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믿어집니까? 이게 특권이라니까요. 그냥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머리가 좋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예. 바울이 빌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강가에 가보니까 사람들 6명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합류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 하나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하나가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였더라. 누가 마음을 열어줬어요? 성령께서. 우연히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였더라. 우리 찬송 있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시냐 이거죠. 예?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보면 미친 거예요. 예? 복음은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냐?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은총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내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눌 수 없다. 예?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보세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녀가 지나가다가 왕한테 아이고 대왕 마마 오늘 저녁엔 저하고 잠 좀 주무실까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왕이 지나가다가 야 쟤 데려와라 해야 그래서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총이란 말이 택함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궁녀는 왕이 택하지만 우리는 누가요? 하나님이세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예수 믿는 게 특권입니다.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주일 안 지키는 게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장땡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인이 갑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하나님 교인이 갑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은총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총이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은총이냐? 두 번째, 시작. 선택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선택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첫째, 시작. 아브라함을 택하신 은총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선택의 은총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뭐 하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 요걸 다른 말로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8명 낳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이삭만 택합니다. 근데 이삭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도 또 누구를 택해요? 야곱을 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 가운데 낳은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 특권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냐?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8절을 한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또 다른 데에 보면요, 너희가 순종 잘해 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고든 백성이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봤나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뭘 인하여?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보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건져냈다는 거죠. 딱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입니다. 어떻게 선민이 됐냐?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신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으로 갑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게 영적인 복이에요. 가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육적인 복은 필요 없다. 육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육적인 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육적인 복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여 앞에 이렇게 물건 쌓인 게 이게 뭐예요? 육적인 복입니다. 이게 육적인 복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달해가지고 바나나도 있네요. 파인애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것도 이제 막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다 우리나라에서 그 자기 집에서 심었던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오셨죠? 농사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야. 이거 이제 저는 사실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꼭 제사상 차리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서 줬다는 걸 한번 이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 또 오후에는 또 이제 우리 노래 한번 하고 이제 이거 해가지고 또 나눌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나눔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나눔의 기쁨. 네? 육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전도를 하려도요, 요새 가서 뭐 말로 전도하라고 됩니까? 뭘 하나 갖다 줘야지. 돈이 있어야 갖다 주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더라. 교회는 돈 없어도 다녀요. 근데 전도는 돈 없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교회는 돈 없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은 헌금하지 말라고. 첫째 뭐요? 돈 없는 사람. 두 번째 뭐요? 안 믿어지는 사람.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거 감사할 길.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해야 돼요. 믿으면서 안 하면 양심불량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라는 게 이 영원한 복, 이거 복을 언제 받았냐? 4절 한번 보겠어. 4절.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언제 받았다는 게 딱 나와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게 창세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복. 하나님이 택했는데 우리가 택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모르고 살다가 언제 진짜 하나님이 택했구나 이걸 알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났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도인 증거가 뭐예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 십자가의 구속이 어떤 사람만 믿어지냐? 택함 받은 사람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이거 쌀 있죠? 쌀 이거 하얀 거 5포대 가져왔습니다. 5포대 많이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기를 건져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작년에도 이만큼 갖고 왔어요. 올해도 5포대 다 올리기 너무 힘들어서 2포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뭐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잡수시고 교회도 잡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조금 먹겠습니다. 밥하면 뭐 같이 먹는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먹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왔는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를 가게 될까요? 장로님도 가고 권사님도 가고 집사님도 가고 성도들도 가는데 왜 갈까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들을 때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옵션을 4가지 말했어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진짜. 그 가짜가 가짜 같으면 그건 뭐 그러려니 치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진짜 같은 가짜. 신천지가 얼마나 진짜같이 보입니까? 그래서 그 애한테 너 신천지 있을 때 교회가 진짜 교회로 보였어? 가짜로 보였어? 가짜로 보였다는 거죠. 나와보니까 어디가 가짜야? 신천지가 가짜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6장 4절을 펴주고 읽어줬습니다. 4절, 5절, 6절을 쫙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축복을 맛보고 다 거긴 뭐예요? 맛본 거예요. 맛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이 사람이 직분 받고 이 사람이 뭘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 먹은 사람이에요? 맛본 사람이에요? 만만한 거예요. 교회의 맛도 알고 천국의 맛도 알고 구원의 맛도 알고 다 알아서 직분도 다 받고 직분이 뭔지도 알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기다 아니다? 아니니까 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단에 가더라도 이만희를 구주로까지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상담해 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받고 거듭났던 사람은 거기 가도 인간이 구주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갔다 온 사람은 세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왜? 이만희를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배도했기 때문에 다시 받는 거예요. 대도했기 때문에. 그건 뭐 제세례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만.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저게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딱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이걸 언제 결정했냐? 언제 결정했어요? 창세 전에 결정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정이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다. 이게 예정이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거 뭐 택한 사람, 불택한 사람을 정해놨다. 이걸 예정으로 생각하는데 예정이라는 건 내 간증이 예정이에요. 내 간증. 한번 하세요. 내 간증. 내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간증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예정은 내 간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했냐. 여러분 간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나 이거 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예?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에베소 1장 5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기쁜 대로요? 하나님 기쁜 대로 우리를 예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쁜 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기들이 아프면 엄마가 그 아기가 약을 잘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네.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자, 엄마 뜻대로 먹이는 거예요? 아기 뜻대로 먹는 거예요? 엄마 뜻대로 먹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기 뜻대로 받아줘가지고 안 먹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아픈 게 아니라 죽습니다. 아기는 약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아기가 이 약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먹여야 안 먹여요? 먹여야죠. 억지로라도.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람이 볼 때는 사람끼리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도요. 빠진 사람은 받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상담받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 듣고 야 그렇다고 딱 돌아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겨? 예를 들면 우리 이주연 권사님 같은 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속 오지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여러분 다 그렇게 여기 다 한 가닥씩 다 했죠? 그래도 택자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택자니까. 네? 여러분 택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빠진 사람 위주로 했냐 이 가족들 위주로 했냐 가족들이 한 거예요. 기쁘신 이거 손고 어디 갔어 이거. 그 기쁜 때대로. 자, 에베소 1장 5절 그대로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요? 아들들. 이걸 언제 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이고 보니까 얘는 싸가지가 있네. 택해야지. 얘는 싸가지가 없네. 안 택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장로교 교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이라는 건 조건 없이 한 거예요. 조건 없이. 무슨 조건을 걸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조건으로 해요? 무조건 해요? 세상에 어떻게 결혼을 무조건 해요? 조건을 가지고 해야지. 직장은 뭔지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 없이 한 거예요. 만약에 조건을 갖고 결혼하듯이 하면요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습니다. 우선 누구부터 저부터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 같아요?
겉보기만 다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 속에 들어가 보면 별 그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를 자기 그렇게 욕까지 할 필요 없고 자식이라고 합시다.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똑같아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왜 내게 굳센 믿음도 주시고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생길 때 찬송을 부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이고 한 번 하나님이 딱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해놓은 사람은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거를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왜 건져줬냐 보니까 끄트머리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해요? 찬미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거.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딱 만들어가지고 그 창세전에 이미 택해서 한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보통 사람처럼 보입니까? 보통 사람처럼 보이면 여러분도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주원교회 교인 되려고 만들어 놓은 분이에요. 아멘? 예? 보통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요?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게 가끔 찬송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거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아 태어난 사람이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 복음성가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미 창세전에 사랑받고 태어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은총을 감사하냐?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 시작.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에게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 시작. 거듭난 생명을 받은 복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 여기 8절에 보면 그 씨를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씨가 비유풀이로 말씀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씨란 말은 이 후손. 누구를 후손으로 주냐?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주었다는 거죠. 누구를 후손으로 줘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교리로 만든 교파가 이 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제사장이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는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져도 돼요? 안 져도 돼요? 져도 돼요? 지면 안 돼요?
이건요, 내가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서 그 죄를 지면요, 제사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다락방에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그 나중에 상담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너무 많이 써. 그리스도란 말을 왜 자꾸 쓸까? 아, 제사장 속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죄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짓는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웃기는 것이 뭐냐면 그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교인들은 깨끗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를 속죄하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 죄를 속죄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는 죄를 질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죽였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지는 사건이 속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은 딱 한 번만 나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후에 딱 한 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제사장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태어난 사람이 내 그리스도야, 내가 그 약속의 목자야, 이러면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재림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신약이고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이 은총을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가 농작물 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줬지만 이 땅에서 육적인 복도 있지만 영원히 이런 거 없이 영원히 그 천국의 세계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것도 하나님이 살게 하는 역사였구나.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역사가 있구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며?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셨다. 속죄하신 은혜. 그래서 속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저는 그 구원받는 순간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불러도 감사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가지고 살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 때문에 다시 일으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103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항상 책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화를 품지 않고 뭐라고 하냐. 10절에 시작. 10절 또 보세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만약에요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고요 우리 죄악을 따라 갚으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선 강대상에 설교할 사람부터 없어. 저부터 없어져야 되니까.
찬송 있잖아.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어떻게 커요? 한없이. 한없이.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 때 길이를 얼마라 해라, 치수를 얼마라, 넓이를 얼마라, 높이를 얼마라 다 줘줬는데 딱 한 가지 그냥 만들어라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면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나올 때 손을 씻고 씻는 곳이에요. 근데 씻는 것은 왜 치수를 말하지 않냐? 여러분 이거는 한없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뭐라고 하냐?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샘이 있고 우물이 있고 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는 거거든. 바다가 제일 큰 거예요. 바다는요 너무 커서 이 치수를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